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살아내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온 우리 기도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또 예배당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앞에 서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내리심과 같이 하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응답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랜만에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박수하며. 영광스런 전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하던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3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불밭 맑으시네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하며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너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저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하며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원수가 마병처럼 군대처럼 몰려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가정이 건강하면 식구들도 건강합니다. 관계가 건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많이 격려를 받고 많이 사랑해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족 간의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각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다 단절되고 대화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아우성 칠 데가 없거든요. 소리 지를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하고 또 서로의 사랑의 관계로 잘 연결되어 있고 교회에 마땅한 사명에 땀 흘려 수고하는 헌신이 이루어지면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성도들의 삶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가 건강하면 성도들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하셨는데 7개의 교회일 뿐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대표들이죠.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예를 들어서 이제 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기도 제목을 또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왜 7교회인지 그리고 왜 에베소인지 다 생각해 봤고요. 이 7교회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있어요. 수신자가 각 교회 이름이 나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소개되어 있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로 소개되어 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게 뭐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칭찬하시죠.
내 행위, 수고, 인내,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 사도들과 그 거짓 교리를 밝혀낸 것, 그리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예수님 막 참 잘했어요, 박수를 쳐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책망이죠. 그러나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 책망의 내용이 뭐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게 얼마나 치명적이냐 하면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 기둥을 뽑아버리시겠다는 굉장히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처음 사랑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눈물 콧물 다 쏟고 회개하고. 저도 주일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열심히 교회 생활했지만 율법주의에 시달리다가 선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본어게인 거듭남을 경험하고 기쁨을 회복했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 기쁨의 감격이 점점 식어지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느냐? 꼭 수련회를 해야 되고 부흥회를 해야 이게 되느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오늘 그 3가지 중요한 원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따라합시다. 생각하라, 기억하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하고, 이 생각하다는 말이 thinking이라는 단어도 가능하지만 remember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처음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걸 기억하면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죠?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열심히, 어떤 일입니까? 이단을 척결하고 수색해서 찾아내고, 거짓 사도들, 거짓 교리, 뒤에 나오면 니고라당이 나오거든요. 그것들 찾아내서 내쫓고 진리를 수호하고 교리를 정립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은혜의 말씀께 이 이단들이 들어올 텐데, 악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무리들이 올 텐데 우리 교회를 지켜라고 다 부탁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그 투철한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누구를 놓친 거예요?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놓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읽었던 말씀이지만 한 절만 찾아서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런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0 곱하기 10은 뭐죠? 0. 0 곱하기 1000은 뭐죠? 0 곱하기 만은 뭐죠? 0 곱하기 억은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찾아서 주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 기억해내라. 우리가 사랑을 놓쳤구나. 지금부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두 번째는 회개하라.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회개하여. 그래. 회개하여. 영어로 repent. remember 다음에 repent. 오늘 3R을 생각할 거예요.
repent, 그게 뭡니까? 회개한다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 돌이킨다 이런 뜻입니다. 돌이킨다, 돌아선다 라는 거예요. 돌아선. 뭐로부터 돌아서라는 얘기인가? 뭐로부터 돌아서라는 얘기인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것은 사실 교리의 싸움이었지만 이 교리의 싸움이 사실은 우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큰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가는 신전이 있어서 신전. 그 신전이 뭐냐?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사진이 혹시 있을 겁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 그 기둥이 몇 개냐? 127개. 돌 기둥이. 아름드리 돌 기둥만 127개. 불가사의죠. 당시 건축수로. 지금 가면은 이제 기둥만 몇 개 남아 있게, 다 쓰러진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섬기는 신이, 우상이 누구냐? 아르테미스 여신이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뭐 이렇게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렇게 풍만한 여자인데, 유방이 몇 개냐? 유방이 21개입니다. 가슴에. 아르테미스 신전, 이 여신의 상징이 뭐냐면 생명, 다산, 번영.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그 여신에게 잘 보이면, 숭배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굶을 걱정이 없어요. 이 아데미 여신의 상징이 뭐냐?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대추야자 열매. 혹시 먹어보셨나요? 대추야자 열매. 성지순례 가시면요, 이제 성지순례 갔다 올 때 고민이 항상 여행 갔다 올 때 고민이 뭡니까? 선물을 사와야 되는, 사실 살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좋은 게 있습니다. 대추야자 열매 요만한 박스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 들고 오시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실제로 그거 이제 말린 거를 주는 거거든요. 그 건과를 주는데 그렇게 달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유방이 저렇게 막 꼭 대추야자 열매 같이 생겼어요. 대추야자 열매 한 나무 하나에 이게 얼마나 많이 달리는지,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이 열매들, 그것들이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얘기가 6절에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시면서 다시 격려하세요. 재격려하시는 게 뭐냐면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나도 미워한다. 너 참 잘한 게 있어. 그러면서 이것을 생각하고 여기서 회개해야 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골라 당과 싸웠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니골라 당과 싸우다가 거기에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니골라 당은 성경의 그 사도행전 6장에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70인 제자 그룹의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그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되기도 했지만, 나중에 9장에 가서 박해가, 아주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 박해 때 니골라는 숨어서 혼자서 교리를 연구하다가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하고 똑같느냐? 구원파하고 똑같습니다. 구원파. 기반은 영지주의라는 당시의 이단 신학 그 사상에 딱 기반을 두고 있는데, 그게 뭐냐?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영혼은 거룩해요. 육신은 부정하고 부패하고 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구원파가 뭡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의 편만한 아데미 신전에서
이미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얻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든 그 아담의 신전에서 수천 명의 그 성창들 여사제들이 있었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나면 맨 마지막 그 축제의 마지막이 뭐냐면 그들하고 성적인 그 교접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 우상 숭배 그 의식의 마지막 장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아담의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도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상관없다. 그런 거였단 말이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담의 신전의 모습은 결국 뭐냐면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 이제 그림이 나오네. 저 기둥이 127개예요. 지금은 저기에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다 무너지고 저 기둥도 넘어지고 저기 천정도 다 넘어지고.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건축물을 지어놓고는 저기 가서 자긍심을 느끼면서 이 아담의 신에게 우리도 풍성하게, 우리도 젖좀 주시고, 우리도 번영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런 거 빌고, 그리고 재미도 즐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일날 와서는 죄야 이러고 있으니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중에는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하고 먹고 마시고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예배 드리고 그것도 조용히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해서 이러고 가시고 그리고 속으로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세상 복도 버릴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도 누리고 싶고 이것을 무슨 신앙이라고 하느냐? 혼합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쉽게 번역하면 양다리 신앙입니다. 걸친 거예요. 걸친 거. 이것을 돌이켜야 된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것. 과감하게. 사랑은 버리는 것. 왜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이제 묵상하겠습니다만 니골라당과 연결되어 있는 또 하나의 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사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발람입니다.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발락 왕이 계속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쓰러뜨리려고 이 발람 선지자를 초빙을 해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저주를 해라,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근데 저주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그러니까 3번이나 거절했지만 삼고초려에서 나중에 모압 왕에게 발락에게 알려준 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로웠다. 미인계를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 미인계를 써서 행음하게 하면 무너진다. 바로 그거거든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누가 짠하고 나타납니까? 비느하스가 나타나서 그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남자를 칼로 찔러서 꼬치로 둘을 딱 꿰버리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잘라내지 않으면 같은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도 한 발 걸치니까 똑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회사에서 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속으로는 야 네가 교회 가면 난 더 안 간다.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되는 거죠. 저분이 왜 저러나 했더니 결국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뭔가 달라도 달랐는데 진짜구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한순간 회개로 끝나는 것이,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샤워하듯이 나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말씀 앞에 비춰서 다시 한번 씻음받고 보혈로 씻음받고 말씀으로 깨끗하고 성령으로 태움받아서 날마다 거룩해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레스토어.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건 뭡니까? 회복하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회복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나를 살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그 불교 불자들은 초파일만 가면 되거든요. 천주교도 매주 안 갑니다. 가끔 가면 되거든요. 평생 7번 가면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허구한 날 가잖아요. 왜 그러죠? 끝없이 살펴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살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침 묵상을 쭉 배달해 드리면, 지금 우리 교회 그 아침 묵상을 배달하면 그 아침 묵상으로 아침에 출근하면서 듣는 분도 계시고, 출근해서 듣는 분도 계시고, 그거 아주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종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일 조회수가 많을 때가 언제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주일 보내보는 이번 한 주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리멤버, 리펜트, 레스토어를 계속 실천해요. 근데 화요일도 유지가 돼요. 계속 해야지. 근데 이제 수요일부터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일 조회수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 목요일, 금요일. 아이고 모르겠다. 왜냐면 사는 게 힘드니까. 출근해야죠, 일해야죠, 집안일 시달려, 이 문제 저 문제 계속 오면 거기에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요기도에 또 오고, 주일날 예배들은 정신 차려야지. 또 월요일부터 또 정신 차렸다가 또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 또 막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이 사이클 속에 나를 떼어드리세요. 처음에 뭐라고요? Remember, 그 다음에 Repent, 그리고 Restore. 계속 하나님께, 성령님 자꾸 생각나게 해줘. 내가 지금 사랑을 놓쳤습니다. 오늘 또 승질 부렸습니다. 오늘 또 째려봤습니다. 오늘 또 화냈습니다. 오늘 또 미워했습니다. 회개하시고 Repent, 그리고 Restore. 주님, 제게 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여러분,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영원한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부터 먹었어요? 선악과부터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니까 내쫓았어요. 그리고 두루두른 굴룹과 불칼로 그 낙원을 막아놨어요. 왜요? 생명나무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원래는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전에 유초등부 주일날 어린이 설교할 때 제가 그림도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열매는 12가지고 나무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한 그루예요? 두 그루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강의 좌우에 있다고 그래요. 이 강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 강입니다. 근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그루예요? 두 그루예요? 강 좌우니까 한 그루 수도 없고 두 그루 수도 없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에서는 원전을 보면 단수로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한 그루예요, 두 그루예요? 한 그루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한 그루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성취거든요. 완성이거든요. 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수없이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가 한 그루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그루예요. 그런데 열매를 몇 개를 맺어요? 12가지. 신기하잖아요. 원래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는 거고 배나무는 배만 열리는 건데 이 생명나무는 12가지를 맺어요. 이건 뭡니까? 모든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다 맺는 것을 말합니다. 달마다 맺습니다. 원래 1년에 열매는 한 번 맺는 겁니다. 근데 달마다 맺는다는 건 뭐예요? 지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잎사귀는 뭐예요? 약이에요. 약. 치료하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치료까지 해. 그건 뭡니까? 완벽한 상태. 완벽한 상태. 이 생명나무를 드신다고요. 그 열매를 드신다고요. 어떤 열매가 제일 맛있습니까? 여러분 드시는 열매가 제일 좋은, 저는 뭐 사과를 매일 먹으니까요, 사과가 제일 맛있습니다만, 저기 동남아시아에 가니까 그 두리안 냄새는 꼬리꼬리한데, 여러분 어떤 열매도 이 생명나무에서 맺는 열매를 비할 수 없어요. 비할 수 없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생명나무가 천국 가서 맛보는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가 어떤 단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나무가 크실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크실론은요 생명의 크실론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크실론은 죽은 나무입니다. 잘린 나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셨어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이 십자가 나무에서 받아내심으로써 우리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다름 아닌 십자가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아르테미스 신전 얘기했잖아요. 아르테미스 신전의 원래 신전은 그 기둥으로 막 127개의 기둥을 멋있게 전하지만 원래는 나무로 지은 사당이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가짜 나무 보지 마라. 그 열매 따먹지 마라. 그건 선악과 같은 거다. 진짜 나무 열매는 십자가 나무 열매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 나는 현실을 살고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고 있지만 십자가를 붙들 때 이미 생명나무는 우리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remember, repent, restore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잊어버린 것,
뭐를 놓쳤다고요? 뭘 놓치지 말자고요? 모든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요? 사랑. 미국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리고렌 목사님의 그 교회 말고 또 하나 교회가 있거든요. 그게 윌로우 크릭 교회. 근데 그 교회가 32년 만에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컨설팅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3년 동안 10,000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딱 내렸는데 그게 뭐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결론을 우리가 뭔가 실수했다. 뭔가 놓쳤다. 수적으로는 수만 명이 모이고 교회는 엄청난 조직으로 확장되었고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됐지만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다. 그게 뭐냐? 진짜 예수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솔직한 백서를 냈어요. 그런 백서를 낼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와장창 무너진 거, 와장창. 저는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이 사랑은 성숙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입니까? 이 질문 앞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저를 비롯해서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지 않지는 않죠. 사랑합니다. 가족 누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왜 사랑하니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수고하고 헌신도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많은 부분에서 자기 만족, 자기의 누군가가 당신은 훌륭한 교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은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가요? 주님의 기쁨보다는 내 기쁨, 주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칭찬받고 싶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쳐다보지 않으면 섭섭해지고 부화가 나고 에이 안 해 이런 마음이 난다면 살펴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어렵게 리멤버, 리펜트, 리스토어 얘기했지만 결국은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붙들 때 생명나무의 열매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50장을 찬양할 텐데요, 1절하고 후렴만 2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 승리를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하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고 교회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 사랑의 진정성에 대하여 주님 물으실 때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디서부터 이것을 놓쳤는지 다시 생각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고 실천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하러 보내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의 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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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일 때문에, 감정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사랑을 놓치고 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냉각돼 버린 채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사랑으로 예배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의 사랑을 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씌어졌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이 사랑이 회복된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릴 생명나무일 뿐 아니라 오늘 이 십자가 나무를 붙들므로 생명나무의 기쁨과 영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락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십자가 붙드는 십자가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가정에 이 십자가 사랑하는 십자가 나무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는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나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뿐 아니라 장년부, 모든 노년에게까지 모든 우리 예중 가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가족과 또 우리 한 가족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 나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십자가 사랑으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군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의 주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단절된 관계와 단절된 대화와 단절된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골을 메우시고 모든 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의 사랑이 가정에 흐르고 말씀으로 흐르고 믿음으로 흐르고 하나님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통로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가정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십자가 나무의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셀 가정 모임마다 전도회 모임마다 사역 공동체 모임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또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의 모든 기관마다 모든 전도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면 촛대를 넘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로 합니다. 공동체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변화되기로 합니다. 은총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네갈의 김명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와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주 이번 주 주일에 있을 노회 재직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계로는 한 500명 정도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도 보고 진행도 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초빙된 강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선포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식구들에게도 큰 은혜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반준 58분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총선을 앞두고 혼란의 지경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합 집산의 하나님이여 증상이 점점 하나님 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 국민들의 고통과 눈물과 애연한 관심이 없이 그저 자리 차지하는 일에만 자신들의 힘을 하나님의 규합하는 일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형편을 보시옵소서. 숨어서 사역하는 요셉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런 리더십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폭력에 있는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굶어 죽어가는 얼어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하교회 40만의 지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수용소에 있는 7만의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정말 짐승처럼 대접받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종교 수용하며 사용자를 붙들어 주시기로 합니다. 국경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네갈의 김명수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형편을 하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역자들이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점점 하나님의 감소되고 가고 있는 하나님이 형분하시는 주님이시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평연로를 붙들어 주시고 동평연로에 하나님 아버지 100여 개의 교회 500명의 사역자들이 주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다시 한번 가슴이 불불 뜨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명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과 충성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락을 누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합니다. 노예가 살아날 뿐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로 합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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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나무 사랑의